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하시고 조금은 졸리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면 깨워주십시오.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었고, 또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늘 그의 곁에 서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거나 혹은 다른 사역을 하러 가실 때에 몇몇의 소수의 제자들만 동행하는 그 발걸음마다 항상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한쪽 귀를 자르기도 했었던 사람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으나 변화가 더딘 것만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베드로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뒤에는 진정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두 권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두 서신을 기록한 시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한 1년 혹은 길어야 2년 안팎의 시간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되죠. 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두 권의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의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만큼이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살을 조금 뺐습니다. 턱선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을 뺄 때 많이 먹지 못하니까 되게 없어 보였나 봐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함께 교구 사역을 하시는 최영희 전도사님께서 제가 되게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때면 직접 단호박을 쪄서 저에게 좀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이거는 살 안 찌는 거니까 좀 먹고 기운 내시라고 여러 번 저에게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해주셨던 거겠어요?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해주셨던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처한 모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불일 듯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라도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2편의 편지를 쓰면서라도 그들 가운데 찾아가고 싶었던 그 사도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는 이야기이죠. 베드로 전서의 서신을 쓸 때에는 외적인 탄압이 극심했던 때였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을 멈추지 않았고 집요했으며 또한 악랄했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쫓겨나다 도망하였었지만 로마의 그 악랄한 핍박은 국경을 넘어서도 끊이지 않고 집요하게 믿는 성도들을 찾아내어 괴롭히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낼 것을 권고하며 쓴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그 외적인 탄압도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데 말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처절했는데 더욱더 좋지 않은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오는데 그 소식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퍼져서 적은 무리들이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끌어들여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만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 것이 분명했을 텐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처절함의 연속이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그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무리들까지 가세했던 것입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대 당시에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고 더불어서 외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면 정말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교제도 나누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중보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얻는 힘도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 성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함부로 내가 믿는 자라고 표를 내며 다닐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무척이나 고달팠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의 외로움도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도 쓰면서 이 편지 안에 그리스도의 도와 또 추구해야 될 성경적 가치들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르러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베드로후서는 신약의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종말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었고 요한도 계시록과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종말의 시대에 관하여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3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종말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조금 더 힘이 되고 바른 성경적 가치와 교리들을 통하여서 그 미혹하는 무리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시대가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실 것 같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들에 관하여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말론의 사상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서 나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는 곧 종말의 역사였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열렬히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말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의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탄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그들을 유혹하는, 그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에 다니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지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잘못된 교리와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우리 열방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저희 고향교회가 아주 직접적으로 신천지의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격은 아주 집요하고 무서워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러져서 입원까지 하셨었어요. 얼마나 집요했던지 청년부 사역자로 이력서까지 냈었어요. 신천지가.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아주 많은 수많은 전단지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뿌려졌었고 또 기독일보 기자를 사칭해서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너희들의 심한 탄압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어려운 때에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본문 13절과 14절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란말로 프로스 도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정확한 해석은 바라본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혹은 무엇인가를 열렬히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바라보다와 동일한 단어인 프로스 도카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렸던 그러한 자세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전히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외적으로는 탄압이 넘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미혹하는 무리가 가득하여서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바로 그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이고 두 번째가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이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에 성도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때에, 그 사람이 가장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에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악의 본성, 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본성의 모습들이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극한에 치들었을 때에 그 죄악된 본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의 시대 때를 떠올려 보면 백성들이 언제 불평을 말하고 언제 불만을 이야기했었습니까? 바로 뒤에 애굽의 병사들을 쫓아오고 있을 때에, 눈앞에 도망칠 것이 없는 그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는 우리를 잡으러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먹을 고기가 없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지도자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사람은 그 가장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죄악된 본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하였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바로 그때에 그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버렸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누구보다도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그 성도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너희들이 그 죄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너희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을 이해할 때에 그저 선하고
영향력 있는 모습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이 거룩한 행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그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선한 삶의 모습들, 의로운 행동들이 곧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베드로 전서에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안에 충만해질 때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선과 의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라고.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이 그 자체가 거룩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선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을 때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행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영혼에 주님께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선과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러한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 종말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열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과 목회서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각각의 용례는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에 경건한 삶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이 후서를 통하여서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경건이란 어떠한 것이냐면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월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한 번 경건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로마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을 아주 집요하고 악랄하게 괴롭힐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버텨낼 힘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내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한 5절과 7절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 모습에 이것을 너희가 잘 견디어내며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면 너희들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넉넉히 이겨낼 힘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은 그저 도덕적인 우월함, 윤리적인 가치 있는 삶의 모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힘이 되는 것, 그것에 근거함을 두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의 행실 가운데 그 선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경건함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에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힘을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열렬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성도들처럼 마찬가지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노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역사가 교회 살 가운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나 어려움은 존재했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죠. 여러분, 제가 확언하여 이야기하건대 반드시 예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열렬히 간절히 사모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바로 어려움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열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